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보통은 이제 내 경험의 눈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그렇게 보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저건 뭐 안 좋은 일, 난 너무 힘들어. 이런 이제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게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안경을 딱 끼면은 저게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성령의 감동의 안경을 딱 씁니다. 그러면은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답답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뜻이 계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안경을 쓰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안경을 끼고 환경을 딱 보시면서 희망찬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림 우리 어린이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보신 분들은 이 그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죠. 이런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울 딱 보면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이런 거울.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바로 이런 거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내가 느낀 거나 깨달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먼저 몇 가지 적어봤어요. 하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5가지 보물. 당신이 보물입니다. 자, 그리고 내 안의 보물을 사용하라. 네, 존귀한 존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적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엔 항상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삶의 방법도 다 숨겨진 걸 항상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람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가스펠이죠. 그래서 복음, 가스펠. 그래서 거울 앞에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5개의 보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 거울 속에 나, 5가지 보물, 그 다음에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땅도 있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5가지 보물의 정체, 이게 뭘까? 이 5가지 보물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내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5가지 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세월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G7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5가지 보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이 5가지 보물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하나씩 찾아내서 이런 게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잘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걸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 보물을 사용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내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에요. 이거를 잘 찾아내고 개발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4번째 코너예요. 자, 연상법입니다. 이걸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뭔지. 자, 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다스려라. 그리고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 속에는 모략의 샘물이 있다. 지혜의 우물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총명한 사람이 밖으로 길어낸다. 이게 교육의 원리예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는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처럼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언제쯤 할 수 있어? 네,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보물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또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제가 이거 10년에 걸쳐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만들었어요. 총 75편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앞에 부분에서는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생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G7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것도 많은 세월을 걸쳐서 연구하고 또 정리를 했죠.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좀 책을 읽고 공부하시면 정말 자기 개발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자기 안에 놀라운 풍성한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롭죠.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인데 그 영혼 속에는 5가지의 보물,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림이죠. 이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보물을 우리한테 담아주시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저의 미래, 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7가지를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첫째는 영성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에는 사명, 뭘 하고 살 건지를 준비하고, 세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번째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인간관계가 필요하죠. 관계. 나이가 들어가면 이 관계가 많이 끝나버려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리더십을 갖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발전시켜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 목회를 하면서는 취미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 취미생활을 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미래에는 그래도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크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취미생활 한두 개 정도는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제가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다 남기는 작업을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잠언 2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 이게 건강한 비결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을 잘 개발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27절에 보면은 사람 속에는 이 껍데기는 육체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특징들이 들어있겠죠. 이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바라실까요? 이걸 잘 개발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계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상과 나. 세상과 나의 관계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을 때 다스릴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징들이 개발돼서 사용될 때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자, 여러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속상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안에 담아줬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세상 앞에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시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담대하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거죠. 자, 29절로 30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29절은 씨 가진 채소, 또 씨 맺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또 30절에는 모든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과 이런 것들에게 푸른 풀을 줘서 식물로 삼게 했습니다. 자, 저는 질문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열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 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죠. 다스려야 됩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나무들은 뭔가? 오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서 풍성하게 살아라 하시고 주신 나무들은 나에게 뭔가? 첫째는 가정은 행복의 열매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명. 이 사명은 무조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광과 상급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무예요. 또 하나는 일터입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이런 것들은 다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가꿔서 좋은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전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 중에 묵상.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쫙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나의 일터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응용할 말씀은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 속에서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강해져.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가는 현장에서 수시로 이 묵상, 짧은 묵상, 말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 예수님 소통, 그 다음에 기다려보면 영감을 얻게 돼요.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SQ 기도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IQ 기도했는데 오늘은 SQ, 영성재능이에요. 여기는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기예요. 그걸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정체성 갖기예요.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삶을 바꿔나가고, 이게 위기 극복의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영성재능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영성재능을 잘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를 단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능들, 성품들을 잘 개발해서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SQ, 영성재능이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